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완연한 봄을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쭉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군 복무 중에 있는 윤영이와 성윤이에게 늘 함께 해주시사 안전하게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예빈이와 몇몇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함께 하시사 그의 지혜와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실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함께 하시사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시아성경 제 성경으로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 주를 영접한 날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다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라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날짜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날이 머릿속에 콕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시행착오와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지그시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지, 개인의 경험이나 회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과 경험에서 구원의 본질을 찾으면 그것처럼 불안정하고 또 위험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쁘게 생각하여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안락이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려면 우선 은혜 안에 있어야 하지, 나의 감정과 나의 확신을 우선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나의 감정과 확신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 자체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과 안락함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찬송가 327장을 보면 주님 주실 화평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 맨 끝을 보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과 안락 같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였으니, 만약 내가 지금 그러한 복락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과 안락, 복락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락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복락을 누릴 수 없으므로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복락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면 나는 100%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외롭다면 나는 100%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언컨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실제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므로 어쨌든 그는 어 그 시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은혜의 상태에 있으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기를 희망하지만 확실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지 않았기에 그런 불안정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빠져서 자기 영혼이 빈사 상태에 이르러 막 이렇게 헐떡이고 있을 때 그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입니다. 만나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복락의 그 반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2차적인 답을 말하고자 한다면 좀 복잡합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가까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할까? 이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인데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칠 수 없고 가깝고 가까워서 속이 끓으니까 접었다가 다시 하였다가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의의 사람, 이들은 덧붙일 말이 없이 명료합니다. 실제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자신도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이니 가장 행복하면서도 부러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떡 좋을 사람은 새맛도 없는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김치 국물부터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섬뜩하면서 매우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거짓된 확신을 갖는 것은 지식의 오류에서부터 옵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믿는 대상이 실제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껍데기를 들고서 이만희 교주, 그렇죠? 안상홍 씨. 아무튼 진리가 아닌 껍데기를 들고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며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영혼까지 바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정명석이가 그렇고 한학자가 그렇고 신옥주가 그렇고 별별 논팡이들이 지금도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맞는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복락을 누리고 있는가?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강 안에 있든지 아니면 타락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색으로 물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의심의 강도가 높아져 결국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잃고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해당되고 예?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늪에 빠져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늪을 빠져나가야 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상기시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성령님과 달리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없다. 사실 넌 거듭난 자가 아니야. 거듭난 자가 아니야. 너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 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번민케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리는 너를 배신하지 않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신뢰하라. 그리고 연습하라. 열심히 반복하여 네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던 바울 역시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참하다는 거 아닙니까? 끔찍하다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신의 상태가 심했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탈라이포로스, 비참하다고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고민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이지 우리가 걸려 넘어져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깊은 늪에 빠져 영원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제 아무리 깊고 험준한 골짜기라 해도 우리는 절대 끝장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 이유를,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아름답고 반듯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